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2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아멘. 대육년은 애굽 땅을 넘어 가나안까지 덮쳤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식량을 구하기 위해 애굽으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애굽의 총리인 요셉을 만납니다. 당연히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세월도 많이 지났고 꿈에도 요셉이 애굽 총리가 되었을 거라고는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관례대로 애굽 총리 앞에 절을 합니다. 수십 년 전 요셉의 꿈에 나타난 내용이 실현되었습니다. 이때 요셉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요셉은 그들을 간첩으로 몰아갑니다. 요셉은 형제들 중 한 명만 가나안으로 되돌아가서 막내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들의 결백을 믿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 전부를 3일 동안 감금합니다. 선택을 쉽게 하도록 압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에게 보복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 순간 요셉은 내적 갈등이 상당했을 것입니다. 그는 진작부터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긴 고난을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를 노예로 판 형제들을 용서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며 그들을 안아주기엔 요셉도 그 마음에 여러 감정이 올라왔을 것입니다. 요셉은 그들을 간첩으로 몰아 처벌할 수도 있었고 자신이 요셉인 것을 밝히고 그들이 저지른 악행을 단죄할 수도 있었습니다. 요셉은 지금 징계를 내릴 만한 충분한 힘이 있었습니다. 3일 동안 감금당한 형제들도 번민했겠지만 요셉도 마음이 편치 않았을 것입니다. 마음에 솟구치는 분노를 절제하고 그들을 용납하기 위해 애썼을 것입니다. 그의 마음엔 분노도 있었지만 형제들을 그리워하는 마음도 컸습니다.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한 것도 시험인 동시에 보고 싶은 마음이 컸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은 우리는 이 이야기의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을 용서했고 그들을 애굽으로 데려와 편히 살 수 있도록 합니다. 하지만 그 용서는 쉽게 이뤄진 용서가 아닙니다. 억울한 마음에서 나오는 분노를 요셉이 내려놨기 때문에 이뤄질 수 있었습니다. 요셉은 그 분노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그의 선하심과 이끄심으로 오늘 자신이 존재할 수 있음을 알기에 자신의 억울함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받은 은혜로 분노를 덮은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길에도 억울하고 분노할 만한 일이 생깁니다. 모든 일을 참을 수도 없을 뿐더러 참아서도 안 됩니다. 불의한 일에는 저항을 해야 하고 악에는 맞서야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공동의 선을 이루기 위해 혹은 사랑으로 품어야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나의 안에 갈등과 분노를 내려놔야 할 지점이 있습니다. 분노만으로는 열어갈 수 없는 막다른 길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분노를 내려놓는 것은 다른 일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나 스스로를 지키는 선택이기도 합니다. 요셉이 만일 분노를 참지 못하고 형제들을 단죄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는 형제를 죽인 자라는 오명을 쓸 테고 아버지 야곱에게는 또 큰 상처를 줬을 것입니다. 그리고 베냐민과의 상봉도 없었을 것입니다. 분노를 쏟았지만 풀어져서 없어지지 않고 더 큰 응어리가 되어 요셉의 삶을 조이게 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분노를 내려놓고 형제를 품기로 한 것은 곧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선택이었습니다. 갈등과 번민의 시간은 나쁘지 않습니다. 중요한 선택을 하기 위해선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요셉에게는 3일의 시간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3일 뒤에 요셉은 내려놓음을 선택했습니다. 그저 참았다가 아니라 은혜로 여는 새로운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에도 항상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큰 분노에 마음을 절제하기 어려울 땐 받은 은혜를 되새기며 가장 좋은 선택이 무엇인지 생각해야 합니다. 악에 대한 분노는 선을 이루려는 동기가 될 수는 있어도 열매를 맺는 결과는 될 수 없습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선 바른 분별력과 선한 판단력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선택을 언제나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해 주옵소서. 세상을 살며 여러 가지 일을 만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로 분별하게 하옵소서. 분노가 우리 삶을 이끄는 힘이 되지 않게 하시고 선한 마음과 은혜가 우리를 이끌도록 하옵소서. 갈등하는 순간이 있겠지만 항상 그 끝에선 하나님의 선을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연절의 의미를 우리 삶에 새기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신을 낮추시고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의 겸손을 따르게 하옵소서. 공생애를 통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예수님의 삶이 우리 믿음의 표대가 되게 하옵소서. 위기의 대한민국을 건져주시길 간구합니다. 불의한 자를 징계하되 분노로 악을 행하지 않게 하시고 공의를 따라 선을 행하며 긍휼로 이를 처리하게 하옵소서. 이념에 매인 광기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긍휼로서 사람을 살리는 정치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스스로 영광을 취하는 집단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성도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밀알이 썩어지는 것처럼 공의와 긍휼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이 땅에 소외된 자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공고한 사람과 영과 육의 건강이 상하여 고통받는 사람들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치유와 평안을 얻게 하옵소서.